사도행적 제49장 바울의 최후의 편지입니다. 이 바울의 최후의 편지는 바울이 죽기 전에 그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는 일을 성취하기까지는 쉬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한동안 진리가 승리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가 재판장에서 전했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주는 그 자체로 승리의 메시지였습니다. 침침한 감방에 앉아서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생각하고 그를 보고자 하여 그를 부르기로 작정합니다. 디모데에게 에베소를 돌볼 책임이 지워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로 여행을 떠날 때 디모데를 거기에 남게 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매우 깊고도 강한 애정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마치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존중과 애정의 관계로 끈끈하게 엮여 있었습니다. 바울이 외롭고 고독한 중에 디모데를 보고자 간절히 원한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로마로 초청하고자 한 것이죠. 대신에 두기고를 그 에베소 교회에 대리인으로, 대리사역자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지체 없이 로마로 오라고 호소하는 한편 그가 오는 도중에 몇 달의 여행 시간이 걸릴지 모르니까 오는 중에 바울이 죽을 수도 있어서 바울은 자신의 임종의 증언을 미리 받아 적도록 합니다. 미리 쓴 유언, 그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그의 복음의 아들과 그가 돌보는 교회에 대한 사랑의 염려로 충만했고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거룩한 임무를 성실히 행하는 일의 중요성을 감동적으로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목회적 카운셀링인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기 위하여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적 사명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간청하기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 나의 의탁한 것을 그가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오랫동안 사역을 했지만 바울의 충성심은 결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반대나 핍박도 그를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의 이 목적에서 떠나게 할 수 없었고 그는 노력으로 굳세게 되고 희생으로 순결하게 된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이 그를 또 붙들어 주었습니다. 또 힘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목사는 고난이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처럼요. 그는 유혹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시는 의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진심으로 구하는 사람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그 능력의 근원에서 끌어옵니다. 인간적으로는 사역자들도 지치고 약해지겠죠. 그러나 바울의 모본을 볼 때 바울은 능력의 근원이 어딘 줄 알았고 줄기차게 그 능력의 근원에서 힘을 얻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그 얘기를 하죠. 이 거룩한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함을 역설한 것입니다. 이 은혜는 그가 들은 사물들에 대하여 그로 하여금 충실하게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지식을 멸시하거나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이 지식을 저희 차례가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충실한 사람들에게 의탁합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의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위치에 이제 서야 되기 때문에 또 자기가 떠나면 자기가 해왔던 일들을 누군가는 대신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더 간절한 이런 호소의 편지를 남긴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의 최후의 편지에서 바울은 젊은 교육자 앞에 높은 이상을 제시하고 그리스도의 목사로서 그에게 부과된 의무를 지적합니다. 목회적 윤리에 대해서 그것은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또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고 또 허탄한 그런 변론을 추구하지 말라. 그리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끈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사도는 교회에 침투하게 될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또한 경고합니다. 악한 선생들, 겉의 모양은 경건하지만 실제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 인기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전쟁을 위하여 장비를 갖추어야 할 병기고로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허리를 진리로 띠띠어야 하고 의의 흉배로 삼아야 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죄악의 장애물과 철조망을 해치고 나가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 앞에 큰 위기의 때가 닥쳐올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를 책임 맡은 사람들에 의해서 신실하게 열심 있는 사업이 행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편지했는데요. 핵심적인 메시지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계를 더하여 권면하라. 바울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같이 매우 열렬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주어진 이 엄숙한 명령은 복음을 전하는 목사의 사업의 중요성과 책임에 대한 강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모든 사람들이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다. 이것이죠.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소환하였고 그에게 사람의 말이나 관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가 어디 있든 교회 예배당에 있든 바깥 일상생활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책임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죠. 디모데는 이 성품이 온순하고 양보하기 쉬운 기질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걱정했어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의 사업의 기묘한 부분을 피하지 않을까 염려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죄악을 책망하는 일에 충실하고 악을 범한 사람들을 날카롭게 책망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읽을 때 좀 바울이 좀 세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디모데가 그만큼 좀 유순한 성격의 사람이었다 보니까 우유부단하게 일을 처리해서 교회를 그르치게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염려. 그리고 지금 이 편지는 개인적인 사역을 위한 컨설팅, 카운셀링의 요소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읽어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책망하면서 동시에 죄인에 대한 동정과 친절을 나타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음의 생애에 거룩함을 얻으려는 우리 자신들의 노력이 열렬할수록 죄에 대한 우리의 지각은 더욱 예민해집니다. 정도에서의 어떤 이탈에 대해서 더욱더 단호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행악자에 대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지만, 즉 사람은 사랑해야 되지만 죄의 지극히 사악함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죄는 미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죄를 용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죄에 대해서 견책하고 올바로 진리에 서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율법의 교훈 가운데에 생애의 완전한 법칙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의미죠. 1.1획도 변하지 않는 이 율법은 세상 끝날까지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율법을 크게 하시고 존귀케 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이 율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는 넓은 토대 위에 기초하여 있고 그것에 대한 순종은 인간의 모든 의무를 포괄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율법의 정신은 영원한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즉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정신이 무너지는 것이 죄고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이 사랑의 원칙을 수호하는 사람이지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애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외적인 행위를 넘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심리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은 이 율법의 정신을 잘 드러낸 내용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멸시가 증가하고 더불어 신앙에 대한 혐오가 늘어나고 교만과 쾌락에 대한 사랑과 부모님에 대한 불순종, 자아방종이 증가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려 깊은 사람들은 각 처에서 이 우려할 만한 죄악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하고 근심스럽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대답을 갖고 계십니까? 성경은 바울은 또 화이트는 그 해답을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권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의 안전 행동의 원칙들은 성경에서만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의 길을 거의 맞춰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음이 가까워왔다는 것을 느낍니다. 디모데가 그를 대신하여 원수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단순한 복음에서 떠나려고 노력하면서 사용하는 허탄한 이야기들과 이단으로부터 이 교회를 보호해 주기를 갈망합니다. 디모데에게 이 책임이 맡겨져 있어요. 이 노 사역자가 젊은 일꾼을 보면서 느끼는 그 부담감, 그리고 갈망, 소원, 그런 것이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애로 그가 가르친 진리를 지켜왔으며 그의 능력의 비결이 바로 이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그 책임감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는 공의와 자비와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활동했습니다. 그의 유일의 성공의 보증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구주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할 때에 세상의 악과 원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전진할 때처럼 자아와의 투쟁에서 그리고 죄와의 싸움에서 그를 붙들어준 결코 꺼지지 않는 동기였습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왜 이렇게 중시했는지가 나옵니다. 외부의 시련과 내부의 적, 죄,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천인 어디로? 십자가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울처럼 자신을 유용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물의 깊은 경험을 가지며 열심과 정열이 넘치는 일꾼들로 이루어진 군대입니다. 바울과 디모데 같은 이런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타락으로부터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지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성화되고 자아를 희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됩니다. 시련과 책임을 피하지 않을 사람, 용감하고 진실된 사람,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으로 자리 잡을 사람, 그들의 입술에 거룩한 숯불이 닿아서 말씀을 전파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교육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이처럼 약해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우리는 떨리는, 가슴 아픈, 그러나 그리스도의 희망을 붙든 한 은퇴한 사역자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는 사역자의 간절한 호소를 듣게 됩니다. 또 젊은 사역자들에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말씀을 마치면서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들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 사랑하는 디모데를 비록 목자들이 다 죽어 나갈지라도 여전히 당신의 양떼를 돌보실 목자장의 보호에 의탁하면서 그의 편지를 끝마칩니다. 정말 멋있는 마무리죠. 우리에게도 목자가 있다. 그 목자는 영원히 변치 않을 목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서 에너지를 얻는다면
우리는 결코 실망하거나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저희들 연약하고 부끄러움 많은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진리를 맡은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힘은 없지만 율법을 원하지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요 하나님의 귀히 쓰는 군사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바울의 이런 호소가 저희들의 권면이 되게 하시고 디모데처럼 저희도 남겨진 교회들을 위해서 타락해가는 세상을 위해서 진리의 등대 역할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